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합독.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죠. 생사가 갈려질 수도 있는 거죠. 불이 막 났어요. 불이 난 걸 잠에서 깨달은 사람은 탈출해서 살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어떤 성도님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기 어떤 사람 뭣도 모르고 자기 태양계 밖에 은하계 어디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한때 그런 공상을 해봤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쫙 죽으면 영원히 쫙 아주 시공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쫙 태양 은하계 어디에 우리랑 조건이 비슷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건 공상 중에 최고의 공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금성이나 하성이 어디 있나요?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공상적인 어떤 사람들은 저기 거기 북극해 밑에 뭐가 있다. 무슨 군사기지입니까? 히틀러의 옛날에 히틀러 군사기지를 해놨다는데. 그다음에 저기 남극 어디, 그다음에 어디 다 쓸데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여기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공로로 나는 생명 얻었다. 이것이 여기 있다. 이것을 난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 어디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옆에 보시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엉뚱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깨달음의 눈으로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마다 깨달음의 눈으로 상황을, 사물을,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똑같은 사물을 놓고 볼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깨달음, 그 깨달은 사람하고 여기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판이하게. 자, 창세기 보면 여러분이 요셉의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요셉이 정말 죽을 고생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무슨 그때로 봐서는 시족, 그 요셉은 시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족 정도 되잖아요. 70여 명.
그 정도 살던 사람이 애굽의 대제국을 벌써 이루고 있는 애굽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거든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책임적 총리. 자, 그래 돼서 이제 그 됐는데 중동 그쪽에는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막 그 기근이 심하고 비강수량이 적으니까 그럴 때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막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굶어 죽고 막 그런데, 근데 책임적 총리하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정책을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곡식 엄청나게 풍부한 거예요. 소문이 쫙 나니까 여기저기서 중동 땅 여기저기서 다 곡식 사러 오는 겁니다. 그 곡식 사러 온 사람 중에서 요셉을 아주 나쁘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그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에 가는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총리가 됐던 거라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왔어요. 그러면 죽을 정도 되니 곡식 사러 온 거예요. 요셉이 총리인 줄 몰라죠, 몰라. 자, 그래서 이제 곡식 사러 왔는데 딱 만났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 기분은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죽을 맛이지.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목 달아나는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럴 찰나예요. 그럴 찰나인데 요셉은 달라요. 자, 45장 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을 팔았으니까,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죽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 말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지금 생명을 구원하려고 옛날에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판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불행했던 과거를,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했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해석하고 덮어주는 거잖아요. 형제간에 악한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악한 범죄를 갖다가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날 여기에 보낸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만약에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요셉이 형들의 일을 옛날에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형들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아, 잘 만났다. 너 원수 아주 외나무다리 잘 만났다. 네가 옛날에 날 노예로 팔았지. 이렇게 형들은 나왔을 수 있어요. 왜? 형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통찰력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채색 옷도 입고 하니까 아, 저놈이 아주 완전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 손 좀 봐줘야겠는데 기회가 오니까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까지는 하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시기 질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형들은 시기 질투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옛날에 원수를 만났다면 그냥 두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육신의 소욕을 정리해낸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넘어선 사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본 거예요.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내신 것이다. 여러분도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달라야죠.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고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8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실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도 믿고 동생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 가실래요? 어느 쪽 가실 겁니까? 지금 세상에서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하듯이 원수 갖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그래 내가 3번까지 봐줄게. 아니 7번이야. 이거 갖고도 아닌 거예요. 용서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통찰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여러분들 정말이지 달라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목사로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 안 해요. 어떤 잘하는 정도 가지고 목사하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목사 안 합니다. 아예. 자신이 없어요. 장로? 더해. 집사? 더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볼 때도 그래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굉장히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 왕이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다. 백성들 사이에 이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지금 나중에 바랄 것은 이 나라 왕자 4자리밖에 더 있느냐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질투 심으면 너무 미워할 때 그 장면을 봐요. 사무엘상 18장 17장 나오잖아요. 너무 미워해. 18장 너무 미워하니까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너무 미워하고요. 너무 시기 질투하면 악령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예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 쫓겨댕기잖아요. 다윗이 쫓겨댕겨 사울왕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언제 한 번은 이제 엥겔이 동굴 속에 숨었거든요. 근데 동굴 속에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눈 조리개가 조절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들어왔다. 그거 들어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철로의 기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에? 내가 이런 날이 와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한테 준 기회다. 생명 가져갔을 거라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리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나를 찾아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판단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복해 주길 바란다 이거예요. 내 손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은 다윗을 통해서
걷어가 버렸잖아요. 그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해야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니까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너무 질투 감정으로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그건요. 사단은 그걸 틈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우선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구속사 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지류가 될지 어떤 끄트머리 어떤 뭐가 될지 여러분 가문적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에 구속사 그리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 역사 중에서 다윗에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예수님 믿어가고 그 다음에 김씨 그 다음에 박씨 어디 이리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쓰이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과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시각과 질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아니면은 정말이지 옷자락을 맸잖아요. 사울왕이 자기 잡으러 왔을 때 먼저 자기 볼 수 있으니까 목을 가져갈 수 있지 옷자락만 딱 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찔려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좀 달라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통치 원리대로 하게 되면 영 손해가 너무 날 것 같아. 영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걸 뛰어넘어 보세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무궁무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되기 전이죠. 물론 계속해서 사울 왕이 쫓겨다니는데 살 길이 없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농장을 하는데 옛날에 다윗은 그래도 한 400 내지 600명의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사울왕은 3,000명에 정리하면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언제 한번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농장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굶어 죽을 정도 되니까 나발 씨 제발 좀 나한테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하니까 아주 불안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내가 너 같은 자를 왜 뭘 줘? 내 먹을 것도 그런데 하면서 자기는 막 먹을 게 넘치거든요. 다윗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 한번 손 좀 봐야지. 그래서 다윗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닥타닥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발의 농장을 쑥대밭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통찰이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을 걸 준비해서 순식간에 완전히 영적인 잔다르크지 뭐예요. 순식간에 그냥 탁 다윗 앞에 탁 가서 무릎 꿇고 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때 보면 저 여자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구나. 거기 28절 25장에 사무엘상 25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인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고 사울왕이 막 정예 군사를 불어서 추격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거는 반란군이야. 저거는 다윗은 나쁜 쪽이야. 이렇게 취급하고 있을 때에 영적인 통찰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을 해도 인간적인 말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나온 얘기죠. 물론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의 분을 갖다 팍 질러버리는 거 말할 때 있잖아요. 뭐 화가 나서 그렇겠지만 상대방 분을 팍팍 질러대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저거 아니 나쁜 사람이야 이런데 당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찰력이야 그것도.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29절에 보면 다 같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게 쌓여. 그까지만 생명 싸게가 딱 나와요. 지금 막 도망가고 막 동굴에 숨고 항무지에 숨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양반 저거 다윗도 언젠간 잡히지. 잡히면 끝장나는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 싸기가 당신을 지킨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한편 영적인 통찰에서 사실 그랬고요. 아까 그 동굴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싸기니까 다 지켜주잖아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 30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벌써 한참 전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차기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는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당신은 장차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구나. 인간적으로 봐도 위로가 될 텐데 영적인 통찰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다윗이 다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잘 돼가고 넓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신약에 와서 고넬료가 나와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음성 듣는 사람이죠. 물론. 근데 베드로에게 이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땅끝엔 여러 족속이 다 있잖아요. 뭐 노마족도 뭐 노마 사람 뭐 이태리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 다 포함된 거예요. 이방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이 여러 나라들이요.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실제 적용과 해석은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방 쪽으로 예루살렘 이방 쪽으로 쫙 나가면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여기 가라 고넬료 가라. 고넬료가 또 음성을 딱 바꿔서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래서 고넬료 쪽에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 머물던 것이 이방으로 장벽이 쫙 허물어지면서 뻗어간 거잖아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5절 30절 34절 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적 통찰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자꾸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게 쌓이고 덮여져서 그런 거지 영적 통찰이 다 주어진 거예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은 그 영적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잘 살피시고 깨달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적 통찰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으면 지옥이야. 아무리 세상 살이가 힘들어도 깨달음이 있으면 지옥이야. 깨달음이 없으면 뭐라 했어 내가? 그니까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뭔떡 찰떡같이 내가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말이 헛나가는 수도 있지. 깨달음이 있으면 뭐예요? 천국. 깨달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전날에 한참 몇십 년 전인데 한 여자 권사님이 신앙이 좋은데 아들 둘을 기르는데 아들 둘은 신앙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정말 권사님이 마음이 좋고 주의 종을 잘 섬겨요. 그 이제 동태가 요즘에 뭐 동태가 좀 귀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태가 그래도 덜 많았어요. 동해에서 많이 잡혔으니까. 그 동태를 머리에 이고 5마리는 머리에 이고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 마리는 목사님, 한 마리는 사모님. 세 마리는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아들 주고 또 하나 아들 주고 자기도 세 식구니까 이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동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동태나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뭐 도다리 같은 거 좋아하는 거지. 동태 먹으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태를 이고 가는데 강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강도를. 그거 주려고 이제 섬기려고 이고 갔는데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강목으로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는 여기 이제 그 권사님이 여기 신방 가방을 들고 간 거예요. 머리에 동태를 이고. 그러니까 신방 가방을 일수돈 가방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여자 부자다 말이지. 근데 아무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옷이 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그 3일 동안 있다가 딱 깨어나니까 신앙이 없는 아들이 있다가 엄마 예수 대충 믿으세요. 네? 돈만 생기면 교회 갖다 바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없는 가족 중 돈만 생기면 교회 갖다 바친대.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뒤통수만 맞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얼굴이 지옥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대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불만이 가득한 아들에게 지옥 같은 표정 짓는 아들에게 얘야 넌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느냐. 내가 머리에 동태를 이고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동태가 맞아가지고 내가 살았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할렐루야. 달라져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뒤통수 치는 사람 있죠.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만나지만 앞통수 치는 사람도 또 있어. 앞통수는 대놓고 치는 거고 뒤통수는 아주 모르게 치는 거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뒤통수 맞아도 앞통수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해석을 해야지. 할렐루야. 일일이 다 말로 갔습니까? 뒤통수 친 놈은 다 하나님 손볼 건데 앞통수 친 놈은 하나님 더 손볼 건데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내면에 하나님 나라만 확실하게 임재가 돼 있으면 뒤통수든 앞통수든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두 번째는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요. 하는 나라의 임재가 깨달음이 있는 자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요. 그게 궁극적이잖아요. 사실은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재림하는 말이에요. 초림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유대 땅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잘 전문적으로 자기들은 뭐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되게 잘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메시아를 대망해 놓고는 메시아가 딱 오니까 몰라보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다 깨닫고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딱 정확하게 맞춰버리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니까 그 소리 듣고 어디야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돼 어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소동만 피웠지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을 달아 탁 박아버리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라고요. 영적인 범죄를 위한 깨달음이 없어서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요.
자,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넘어갑니다. 안양에 가천에 가면 무슨 그 재림 예수가 있어? 뭐 저기 무슨 저 어디 가면 뭐 무슨 뭐 예수님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재림 예수다. 여기에 이게 없으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넘어갔잖아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에 다 임재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가까워진 거예요. 어쨌든 자다가 깰 때. 여러분이 영적인 잠이 들었다. 잠자고 있었다. 또 너무 어려서 잠을 잤다. 어쨌든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들 같아요. 이제는 깨어야죠.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5명은 영접했는데 5명은 실패해 버렸어요. 제대로 깨어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대열에 다 10명 다 신앙의 대열이 있잖아요. 신앙 대열 속에서 다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시고 깨어 있읍시다. 근데 사람들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오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함흥차사. 뭐 함흥차사에서도 안 오듯이 뭐 예수님도 함흥 가시디 오신다고는 안 오는 거야. 예수님도 또 재림제수 함흥차사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함흥차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방언이가 굉장히 아주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너무너무 폐륜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주고서는 함흥에 딱 들어 칩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두문불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가 아주 겁박하다시피 해서 저기 정종을 갖다가 양이하게 해서 자기가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나갈 때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태종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간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무래도 관계는 또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차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싫다. 너 같은 놈은 보기도 싫다 하면서 계속해서 차사를 아예 단호한 이성계가 단호한 걸 보여주느라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함흥차사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함흥차사야. 이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요. 예수님이 함흥차사야. 우리한테 기회를 더 주려고 그런 거지. 한 나라도 구원하려고 그런 거지. 계시록 1장 7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다. 거기까지만요. 오신다고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 보실래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고요. 속히 오셔요. 속히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자꾸 우리가 우리 쪽에 유괴 개념의 날짜 개념으로 계산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유괴 날짜로 어제 온다 내일 온다 이게 정확지 않다는 거지. 날짜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은 빛이 있어라. 둘째 날은 뭐가 있어라. 셋째 날은 뭐가 있어라. 그럼 날짜 우리 뭘로 계산합니까? 편의상 그런 거 뭐냐면 날짜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게 다 계산하고 있고 나서 생긴 거잖아요. 있기 전에 벌써 날짜를 얘기합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몇 천년일 수도 있어 하루라는 게
몇십만 년일 수도 있어. 순서 창조의 순서를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히 오리라 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니까 내일일 수도 있어요. 내일 아니면 100년 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곧 오늘 17장의 거기 23절을 보시면요. 한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래서 봐. 17장 26절요. 26절 보시면은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부분 보세요. 아이 뭐 비가 오긴 뭐가 오는 거야. 응? 뭐 홍수로 심판하긴 뭘 심판하는 거야. 계속 기다려도 지나가거든요. 계속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것 같거든. 이미 벌써 노아한테 얘기했을 때 120년 준다 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한탄했을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자꾸 이래 돼 버린 거예요. 뭐 설마 이래 돼 버려. 그러다가 노아의 가족도 사실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면서 거기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마 하다가 다 죽은 거잖아요. 노세 때도 그런 거고 다 그래요. 지금도 인자 때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30절 보니까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재미있을지라도 세상이 중요할지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거든요. 사업도 하셔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했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될 수 있으면 3명 놓고 열심히 놀아면 열심히 놓고 열심히 좀 보다 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다. 제일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어떤 노인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길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막 죽음이 다가와서 불안한데 빨리 그러니까 근처 교회에 달려갔어요. 마침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막 그 청년을 붙들고 어떻게 믿으면 되냐고 막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나 바빠 죽겠어요 지금요. 지금 왜 중요한 분이 돌아가셔서 나 정신 없어요. 나중에 말하세요. 이렇게 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좀 하면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전도할 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허탈해서 있는데 집에 돌아가 있는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옆집에 그 할아버지 참 생짜배기 처음이니까 옆집에 아줌마 전제 집사인데 아줌마가 오더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하는데 빨리 오셔야 돼요. 이번에 꼭 오세요. 초청받아서 교회 딱 갔더니 그냥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애들 재롱잔치도 하고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음식 나르는 여집사 보고 어떻게 믿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앞으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지금 바빠 죽겠어요. 지금 음식이나 드세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분은 아니구나. 내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좀 천천히 전도하라고 말을 충고를 해줘야겠구나. 자, 이거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행사하잖아요.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도 했습니다. 행사에 묻혀 있다. 행사 자체에. 봉사 열심히 한다. 봉사 자체에 붙들려 있다. 영적인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봉사 자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인 거라고. 예수님. 이것을 여러분이 간과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젠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과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이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깨달은 자예요. 또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깨달은 자예요.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는데 정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리고 졸라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